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사명을 따라 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심는 대로 거둔다. 2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이나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 있습니까? 물 담아 마시라고 있는 거죠. 네, 물 담아 마시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왜 있습니까?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뚜껑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는 왜 있을까요? 작은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증폭시켜서 이제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앰프로 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마이크죠. 네. 이 전선은 그 역할을 중도에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어느 것 하나 그냥 된 게 없습니다.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걸 보고 이제 저희가 찬양을 드렸었는데, 자, 이제 이게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이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쓰레기 됐어요. 가연아, 이거 뭐야? 쓰레기 된 거야, 쓰레기.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거는 쓰레기 됩니다. 의자가 사람이 앉으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앉았더니 자꾸 주저앉고 허리 다쳐. 목적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의자가 이제 쓰레기 된 거죠. 무용지물 됐죠. 이거 필요 없는 거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목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이 사물이 다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위대한 걸작품인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꿈이 없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목적과 꿈이 반드시 내게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꿈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 꿈이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목사님, 저도 그거 알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집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꿈이 없는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없어요. 너 꿈이 뭐니? 몰라요. 너 뭐 할 거야? 글쎄요. 굉장히 많아요. 시대가 심각하더라고요. 그 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하나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진짜 하나님 앞에 나도 뭘 좀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그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나도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때로는 아유, 이제 내가 이 나이 되어서 목사님 뭘 하겠어요. 목사님, 제가 태어났을 때는요, 도무지 어떤 것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먹을 것도 없던 시대였어요. 목사님, 그 꿈이라는 거는 요즘이나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는요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꿈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그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담아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담아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까? 앞으로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나를 지으신 그 원래의, 진짜 원래의 그 목적, 원래의 목적, 뚜껑이죠? 원래의 목적, 그것을 꿈이다.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꿈은 여러분 평소에 밖에서 말할 때 당신 꿈이 뭡니까? 그러면 판사요, 검사요, 변호사요, 의사요, 뭐 약사요, 교사요 하겠지만, 그건 직업이고, 지금 여기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꿈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꿈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에 내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뭘 하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지 뭔 일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학생이야. 준기야, 너 학생이지? 뭐 해야 돼, 학생이면? 공부해야 되지. 자,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학생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내 존재가 무엇이라는 거 알아야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주 동생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이해가 되죠? 아 그래요. 똑똑하게 생겼어. 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거기서 하는 일이 나오는 거야.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나도 거기에 가담해서 너희들 왜 싸워? 하면서 막 말렸어. 때리면서. 그러면 나도 잡혀가는 거예요. 너도 같은 일했냐? 너도 깡패야. 잡혀가. 그런데 경찰이야. 너희들 왜 싸우는 거야? 깡패 이놈들 다 때려가지고 다 잡았어. 그러면 표창을 받아. 같이 싸우고 잡았지만 먼저 그렇게 해서 잡으면 너도 깡패가 되는 거지만 다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경찰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게 분명해. 존재에 따라서 그 행하는 것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냐? 그것보다도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야. 어떤 존재. 지금 우리 지우가 군인이죠. 사람 아니고 군인이죠. 네, 사람이죠. 네, 근데 군인이죠. 네, 군인입니다. 군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 국방의 의무, 이 병역의 의무를 가장 우선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집에 계속 있을 수 없어요. 가면 또 마음 벌써 이런 얘기해서 마음이 아픈가 미안해. 나도 모르게 나왔네. 네. 그런 거거든요. 자, 우선이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 하는 일이 달라져. 달라져. 내가 민간인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복귀할 생각을 안 해도 돼. 내가 존재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쓰레기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인 거를 먼저 아셔야겠죠. 자, 이거는 지금 자의식이 없습니다만 자의식이 있을 때 자기는 뚜껑이다 이런 존재의식이 있을 때 자기 위치를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먼저 알 수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헛수고 안 하고 이상한 일 안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갖고 계셨던 그 일을 내가 완전히 이루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며칠 전에 한 차를 봤습니다. 차를 봤는데 뒤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오, 멋지죠? 예수님은 당신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딱 하면서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목사인 나도 저렇게는 못 붙이고 다니는데 와, 기분 좋다.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네. 대단하다. 그랬는데 운전하는 게 영화니에요. 운전하는 게 실력은 있는 것 같아. 달릴 때 보면 또 무지 빨리 달려. 그런데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파란불이 멈춰있다가 파란불이 갑자기 또 서. 그래도 또 다 달려. 좌회전 하려다 갑자기 또 끼어들어.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나 내가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뒤에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라고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고 다니나.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봤어요. 뭐 하나 봤더니 스마트폰을 하면서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한두 번 솜씨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쩌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능수능란해. 그래서 저렇게는 안 되는데 저렇게는 안 돼. 저거 띄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얼마나 빵빵이 되고 욕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마음이 다 아팠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그렇게 주고 다니고 있어요. 운전할 때만큼은 최고로 집중하고 최고로 열심히 하고 최고로 자기가 사명을 발휘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운전이죠. 운전. 그때는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책 읽는 것도 아니고 다른 카톡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이에요. 운전. 만일에 우리의 인생을 그 자동차 드라이브 운전이라고 비교한다면 내가 그 운전에 대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내 인생은 흔들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하면서도 여러분은 굉장히 위태롭게 살아갈 것이며 굉장히 흔들거리며 살아갈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아유 쟤 왜 저런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이상한 크리스천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근데 제가 지금 먼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것이 나온다는 거죠. 경찰이면 경찰의 일을 할 것이고, 소방관이면 소방관의 일을 할 것이고, 학생이면 학생의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남이나 어떤 존재입니까? 저 웃으면서 넘기려고 그러는 거 맞아요. 안차하죠. 네, 갑자기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남이나 질문 한번 던져보고, 여러분 금방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영이는 나의 어떤 존재입니까? 딸이요! 금방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금방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라는 게 금방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겁니다. 지우는 엄마의 아들. 그렇잖아. 금방 나오잖아요. 옆에 계신 분이 누구니? 어머니요. 이게 금방 되는 거 아니야? 그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세요? 아는 관계? 무슨 관계? 친한 관계? 글쎄, 안 친한가? 아, 이게 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본질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그 정체성을, 존재가 무엇이냐를 일러주실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존재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종 아니고요, 세상의 종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벌써 나오죠? 내가 뭘 해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 벌써 많이 걸러질 거예요.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었나 성경에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대요.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존재가 딱 분명해졌어.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 가장 뭐가 우선이야?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 돼야 돼.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야. 내가 예배자라는 걸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다른 데 있는 거야. 예배 시간에 놀러 가려고 하고,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예배 시간에 저게 재밌어 보이고. 왜? 내가 예배자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경찰관 중에서도 가끔 보면은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경찰관의 지위를 악용해서 돈을 뜯어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야 진짜 못됐다. 어떻게 경찰이 되었으면서 저렇게 해야지. 자기네 신분을 망각할 때에 그렇게 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에 굉장히 추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어우 저런 인간 쓰레기. 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직업, 직장, 어떤 신분 가지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런 큰 일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구나, 그런 존재가 되려고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쓸모있는 존재, 이렇게 쓸모있는 존재, 이렇게 쓸모있는 존재, 뭔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시험 보고 뭐 배우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에서 볼 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게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여기실까? 그걸 쓰레기라고 여기지 않으실까?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그것을, 야 그러면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야, 참 귀하고 가치 있다. 내가 지은 목적이 그에게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그가 그 목적 가운데 그렇게 잘 가고 있구나. 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도자.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세 가지 내 존재가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 예배자, 또 하나 전도자. 여러분 이거 아닌 거 있습니까? 성경에 이거 아니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예배자야, 너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야. 틀림없습니까? 우리 존재는 자녀, 예배자, 전도자예요. 그걸 내가 분명히 알아야 내가 할 일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저게 좋아 보이네 저것 따라고, 저게 좋아 보이네 저것 따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존재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예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입니다. 내게 있어서 제일 또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모른다면 자기 신분을 망각했던 경찰관처럼, 그리고 자기 신분을 망각했던 소방관처럼, 어떤 누구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고 정말 내가 너를 지은 것이 부끄럽다 하는 그런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연수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천재들만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만.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법연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등감이 있답니다. 의아하죠? 여러분 그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려면 법대 그 사법고시를 이제 통과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법고시를 통과한. 이 사람들은요 학교 다니면서부터 거의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거의 그런 사람들만 거기 모여 있습니다. 수재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이제 공부하면서 시험을 치릅니다. 성적 순으로 끊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 상위 몇 %는 자기가 검사를 할지 판사를 할지 고릅니다. 그리고 그 성적 밑은 다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거 맞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누구에게 뒤처져 본 적이 없어. 공부해서 져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따라갈 수가 없어. 시험을 보는데 너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연수원 가운데서도 막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워낙 열등감에 막 시달리다가 자기가 지는 거를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목숨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브레인들이에요. 아니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물론 지금은 많이 변호사들이 더 약해졌습니다만 그 위상이 옛날에 판사, 검사, 변호사는 대단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안에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거기 교수가 목사님 오셔서 이 사법연수원 이 생들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한 얘기 그대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왜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얘기 그대로 했더라고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는 뭐 판사가 되는 거예요, 검사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유 때문에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가운데는 분명히 누구는 판사가 되고 누구는 검사가 되고 누구는 변호사가 될 텐데
그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적에서 밀렸기 때문에 변호사가 됐구나 하면서 평생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네요. 여러분이 변호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험을 못 봐서 변호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변호사를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풀고 많이 도와주세요. 변호사가 되시는 분들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그들의 얼굴이 밝아질 거예요. 아, 내가 변호사가 되는 게 저들에게 밀려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니까 길이 분명히 보이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을 나왔습니다만 그 대학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 대학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대학을 원했습니다. 서울대학이 아니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서울대학 다시 갈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총학생회에서 종교분과장하고 2년 동안, 그 다음에 선교단체 연합회 회장 2년 동안 하고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굉장히 저를 많이 훈련시키시고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뜻이 계신 거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서울대를 못 가고 안 가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가고 그 학교를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제 열등감이 사라졌습니다. 아, 내가 그때 상황이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대학을 못 가는 거야. 내가 집에서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내가 학교를 멀리 다니는 내가 서울대학을 못 가는 거야. 맨날 그 생각 하니까 미치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저들한테 내가 졌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걸 깨닫고, 와, 하나님 뜻이 여기 계시구나. 나를 이곳에서 훈련시키시고 나를 이곳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려는 뜻이 계십니다. 그걸 알고 나서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세우신 학교니까. 너무 올라갔으니까? 너무 교만합니까? 네,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지금 최고의 어떤 자리에 있다 그래도 항상 흔들릴 거예요. 제가 나보다 더 많이 벌어? 진짜 그러네. 형제들이 지금 왜 싸우고 있어요? 재벌가의 형제들이 왜 싸우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이 가졌습니다. 나는 2조밖에 안 가졌는데 쟤는 3조를 가졌으니까 이러고 싸우는 거거든요. 지금. 나는 이런 그룹의 사장이네, 쟤는 저 큰 그룹의 사장이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니까 그게 부러워서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사명을 모르니까 내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막 이렇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저 회사가 좋아 보이고 제가 다니는 직장이 좋아 보이고 저 연봉을 내가 못 받아서 속이 상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돈 많이 버는 사명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이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다? 자녀다, 예배자다, 복음 전도자다. 그런 가운데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게 사명의 장소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잘 대답해 보세요. 제가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꿈이 뭐니? 그랬더니 나는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학교를 세워? 그럼 학교를 세워서 뭐 하게? 이게 참 중요하죠. 뭐 하게? 그랬더니 나 이사장 할 거래. 이사장이면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다 떠받들어주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데 그래서 난 이사장 할 거래. 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 이유가 담겨 있니? 근데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사장이 돼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뭐 억대 연봉 넘게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와, 우리 이사장님 오셨다 막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지으신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대답 진짜 잘하네.
부족하다. 아니죠?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야, 너 꿈이 잘못됐다. 너 하나님이 그러라고 보내신 것 같아? 글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지.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너의 본질이 뭐니? 예배자고 전도자네. 그럼 너가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이 잘 예배할 수 있는 미션 스쿨을 한번 너가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아, 그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환상을 한번 네가 꿈꿔봐라. 그런 학교를 꿈꿔봐라. 정말 멋진 미션 스쿨을 네가 한번 세워봐라. 어때? 좀 전과 마음이 완전 다르지? 네, 달라요! 그 말.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둡니다. 여러분, 내가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도행전 20장에 제가 보니까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자기는 이 복음 전파에 이 주신 이 존재, 이 일을 위해서 난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하면서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복음 전도자의 그 사명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명. 그 인생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저 직종이 좋을 것 같아? 저 위치가 좋을 것 같아? 저기 있는 저 아파트 단지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요. 좀 더 벌면 내가 저쪽으로 점프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지.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인생에 보람이 없어요. 왜? 돈을 쫓아가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둔다. 썩어질 걸 거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귀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믿습니까? 영생을 거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로. 집회 인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기도 부탁을 많이 못하고 갔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하라 그러면 저 못할 것 같아요. 내 세상에 나 그런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도 다니고 이렇게 고등학교도 가고 이런 교회도 가고 저런 교회도 가고 가봤는데 그런 교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강사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예배실, 의자가 있는 예배실들은 다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 예배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부실이라고 되어 있는, 유년부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년부실이 여기서보다 저거보다 더 넓죠. 더 넓습니다. 근데 맨바닥에 방석 깔고 왔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6시 20분에 딱 맞춰서 들어갔더니 3분의 1은 누워있고 3분의 1은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강사가 왔는데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해요. 계속해요. 인사도 안 해요. 야, 뭐 이런 애들이 있나? 때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때릴까? 이런 애들이 있지? 7시부터 집회인데 부목사님이 7시에 애들 야 일어나라 깨웠어요. 야 일어나라, 예배 드리자. 일어나라. 7시에 참았어요. 제가 참았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뒤에서 있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집회잖아요. 교회에 지금 청년분들이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많이 없잖아요. 갔더니 한 27명? 그 정도 모였습니다. 적습니다. 솔직히 그 교회 500명, 600명 모이는 500, 6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작년 집회하면 폼나죠. 작년 집회하면 폼납니다.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고, 강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일로 오십시오. 앉으시죠. 청년 집회 강사가 왔다니까. 그래? 왔어? 권사도 장로님도 뭐 아무도 알아주진 않아요. 아무도 알아. 오셨습니다. 네, 네. 예, 저 오셨습니다. 네. 제가 오히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느 집회 왔으면 그랬으면 안 할 거예요. 뒤에 앉았는데 애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부목사님을 혼자 찬양하고 있어요. 난 누구 여긴 어디?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날 집회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잘했습니다. 마치고 둘째 날 됐습니다. 엄청나게 기대했습니다. 오후에 3시에 이제 세미나가 하나 있는데 제가 2시 20분에 갔습니다. 애들이 불을 다 끄고 자고 있어요. 너희들 도대체 왜 이렇게 자냐고 그랬더니 어제 밤새 때 뭐 놀았대. 그래서 놀았대. 뭐하고 놀았냐? 영화 보면서 놀았대. 무슨 영화? 엑소시즘이요. 귀신 쫓는 영화예요. 귀신 영화. 아니 여러분 이건 진짜 사탄의 역사지. 아니 수련의 기간 동안에 영화를 보는데 아주 거룩한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그냥 일반적인 오락 영화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필이면 귀신 영화를 봐서 골라가지고 그걸 본 거야. 어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자녀가 있었는데 아침에 목사님 좀 무서워요. 세상에. 제가 강사지 않습니까? 견디다가 이제 3시부터 세미나인데 아무도 안 일어나. 제가 불키면서 강사가 자 일어납시다. 우리 세미나 합시다. 자 세미나 합시다. 뭐였어요? 졸다가 일어났으니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 집회입니다. 저녁 7시인데 근데 하여튼 2번 집회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반반 정도 됐어요. 반은 영 관심이 없고 반은 이제 막 뜨거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막 해요. 부목사님 오셨고 목사님 처음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 처음이고 애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건 처음이고 애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 건 처음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안 주는 것도 처음이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내 마음은 답답해 죽겠는데 이거 성이 안 차는데 아니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토요일 어저께 다행히 저녁이죠. 딱 보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시라.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청년들이 일어나더니 막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몇 명은 지목했어요. 하나님 쓰시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쓰신다고 하고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쓰신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는데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나오는 거야. 자기가 앞으로 나오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못 나온 거야. 하나님이 딱 지목을 하니까 나와서 하는 거야. 자매 오늘 방언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방언 받았어요. 보이더라고요. 방언 받을 것입니다. 딱 그렇게 방언 받아요. 희한한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 뒤에 이름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저 뒤에 들어오면서부터 자. 그래서 요셉아 일어나야지 요셉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일어나면서 에이 18 그러면서 나와버리더라고요. 때릴까? 아니 저 뭐지? 저는요 강사 생활 오래 하지도 않았지만 처음이에요. AC 18 그러면서 나와버리더라고요. 와 우리 청년들 귀하여 잘 컸어요. 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야. 제가 거기서 그만둘까 하다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만둘까 하다가 감사했어요. 와 하나님이 이래서 날 여기 부르셨구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부가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청년부가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사실은요, 저 어른 집회하면은 더 많이 배우고 갔고, 강사님 가방 들어드리고, 저 뭐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있을 데가 없어서 어디 저기 커피숍 찾아다니고, 그러고 시간을 떼고 그러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강사인데 강사 대접하는 방이 없는 거예요. 청년부라고. 완전히 홀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의 사명이 청년들 살리는 거거든요. 청소년들 살리는 거거든요. 다음 시대 젊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명이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욕을 들어가면서, 제가 그 모멸감을 느껴가면서, 아니 강사가 왔는데 다 자꾸 내가 불평하냐 이러면서, 그렇게 왜 해야 합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기쁨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너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일러주셨고, 너희는 내 자녀야, 너희는 예배자야, 너희는 전도자야, 너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주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예배하고 선교하며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주보에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에 들어올 때가 됐죠. 기쁨으로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한 교회. 여기서 여러분 하나라도 버릴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까요? 어느 것도 마음에 다 드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 너가 그 일에 충성하면은 내가 너를 칭찬할 거야.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전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예배, 가장 감격적인 예배, 가장 은혜로운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선교합니다. 국내 선교도 할 것이고 국외 선교도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국내 선교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지역은 전 동남아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우디아라비아였으면 우리 다 이제 변장하면서 들어가야죠. 동남아에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 선교하면 나빠요? 선교해야죠. 하나님이 뜨신 거를.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회에 맡겨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할 겁니다. 동남아 우리가 다 책임질 겁니다. 아멘. 동남아 다 책임질 거예요. 살릴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살리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손 들고 나아가는 그날을 꿈꿉니다. 돈 많이 벌려고 내가 이 직장 갈래요, 내가 출세하려고 저 직장 갈래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내가 사명을 따라 심으면서 내가 그 직장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멋지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들여진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의 꿈이죠. 제 꿈은 아니고. 그럼 여러분 도대체 무슨 꿈을 갖고 계세요? 전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다음 세대도 안 살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은 무슨 꿈입니까? 달나라 우주여행 가는 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물건이 딱 있어요. 물건이 딱 있는데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있어요. 집에 가면 웬 컵이 하나 있습니다. 꽃 끓인 컵이 있는데, 제가 맨 처음 목회할 때 집사람이 사준 컵인데 뚜껑은 깨지고 이제 본체만 남았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물건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딱 집에 있습니다. 분홍색 꽃 그림 있는 그 물컵입니다. 제가 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 눈물이 있었고, 내 기도가 있었고, 내 어떤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여러분 인형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인형 있죠. 어렸을 때 침 묻히고 막 쭉쭉 빨고 그러던 인형. 베개, 목걸이는 베개 있죠. 이불. 그런 게 있죠. 추억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물상자가 있으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 나중에는 이게 뭐 둘 데가 없으니까 버려지게 되는 것이지만 내가 모을 수만 있으면 모으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내는 때입니다. 아마 그 추억의 물건들은 이미 사명을 다했을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걸 갖고 놀지 않고 그것을 빨지 않고 그것을 덮지 않고 그것을 베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기뻤고 즐거웠어요. 버리지 못해요. 보물상자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너가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와서 주인의 즐거움, 기쁨을 누려라. 그게 영생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사명을 쫓아서 열심히 소화했다가 그 사명이 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잘했다. 정말 귀하다. 야, 내가 너를 보니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상자 폼으로 쑥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물상자로 쑥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물건, 중요한 물품이 있다면 그게 우리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게 뭐야? 에이, 이게 뭐야? 에이, 버려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버려요? 나랑 별로 관계가 없던 물건이에요. 별로 추억이 없던 물건이고 별로 쓸모도 없던 물건이에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를 붙들고 있어요? 내가 잘 썼던 물건, 나와 관계했던 물건, 내 손에 짝짝 붙던 연장들 버릴 수가 없어요. 보물상자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에 내 사명을 따라 열심히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다 주십니다. 돈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다 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십니다. 왜? 저 사람은 나의 일을 하는 나의 자녀인데 왜 내가 도와주지 않겠어? 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걸 따라가면서 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면서 사명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돈 따라가지 말고 사명 따라가세요. 우리 청년들 돈 따라가는 거 아니고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업가들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사명 따라가세요. 그러면 돈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모든 게 해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모든 게 해결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밑보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고 예배자고 전도자고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분명히 거두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시는 그 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까? 그냥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쓰레기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진 인생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버지 전도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마스마마네 케레비나 마마스카나마마나 내가 비록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은 주여 내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는 것은 아버지 변함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사명 잃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 흔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난폭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사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정욕이 아닙니다. 재미가 아닙니다. 아버지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 사명을 따라 실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 따라가면 다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사명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내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보실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아버지 그렇게 일컬으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랬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우리가 주신 사명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명을 따라 심어간다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남아 선교를 책임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저 오지와 낙도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사명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꿈이 담겨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주의 자녀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명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능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고 이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사명에 불탈지어다. 그 마음이 뜨거울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땅의 사명을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멸류관을 주시고 세마포로 감싸주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성령 안에서 사명 감당케 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